날마다 저녁 때 나와서 또 연습을 하고 애를 쓰신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과 또 여러 대원들, 대장님, 또 반주자,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쓸쓸함 속에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난 한 해를 평가해 보게 되지요. 그러나 매년 크게 다를 바 없이 내려지는 평가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혹 심판은 받지 않을까, 혹 보복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입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두려움이나 억울함 그리고 상처를 그냥 그대로 묻어둔 채 지나가 버릴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슴에 묻어둔 채로는 새해의 새로운 계획이나 결단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올해 무슨 일을 하느라고 많은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빚을 청산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빚이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과거 정치인들의 과오를 낱낱이 들춰내어 그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이 감옥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 해가지고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과거 청산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 위안부 문제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철저하게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녀가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자녀는 그 빚을 갚느라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덜어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까지도 복수를 대물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있습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과거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질 못하고 항상 추운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요셉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느라고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부모가 빚을 지고 죽는 바람에 빚을 대물림 받아서 고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노예 생활로 다 보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섬기는 죄수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 때문이지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여러 명 두는 바람에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미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자훈련반에서 읽고 있는 책이 왜 구원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네덜란드 사람 코르텐붐 여사의 간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라고 하는 이 경찰입니다.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는데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가족 모두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주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수치를 다 받게 됩니다. 발가 벗겨질 때마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 베시가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정착오로 그녀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땅만큼은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겠어요? 독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너 자신과 독일의 치유를 위해서 독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독일의 치유를 위해서 독일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바로 그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교도관이었던 그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하는 음성입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증 끝에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의 말을 인용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미래를 향해서 건너가야 될 그 다리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리를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다 용서함으로 과거라고 하는 그 강을 이미 다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마 그 당시에는 자식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복수하지 않고 참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버지에게 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 치러진 다음에는 그때부터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으면서도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생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있었던 것이지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않고 굉장히 오래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진짜 용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곧 피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결국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 30년 전의 과거에 묶인 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긴 세월 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모든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게는 청산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죄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화해를 청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이미 내가 다 용서를 했는데 왜 형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저렇게 떨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요셉은 성들을 용서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그들 가족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미운 놈 똑 하나 준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놓고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마 우리를 해칠 거야.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긴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식솔들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잠 한 번 제대로 발 뻗고 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응답하셔도 자기 화를 못 견뎌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주인에게 버림받고 떠돌아다니는 그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기견 한 마리가 이 투명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다가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그 플라스틱 통에 뭐 먹을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머리를 쑤셔 박고서 그것을 먹다가 보니까 그 목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손이 있어서 빼지만은 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닐로 통을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공기는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점점 이 산소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빼주려고 그 개를 불러도 오지 않고 그 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은 미친 듯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취총으로 쏘아서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통을 빼어주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한번 어디에서 버림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공급을 받아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한 끝에 요셉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아예 그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 소리 없이 울기만 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형들은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법 격식을 갖추어서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당신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가를 가지고 다녀온 사람의 말에 요셉이 아무 대가 없이 한없이 울기만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형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말에 울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일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함께 논의하다가 아예 요셉 앞으로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자신들은 당신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이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죄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합니까? 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뭐 형님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요셉은 그의 아까운 젊음을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죽을 고생 다하면서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기에게 허락한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그 모진 종살이, 노예 생활,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셉을 그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영적인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적인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의롭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바꾸어서 계속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악은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때 악을 저지른 사람의 죄는 저절로 용서가 됩니까? 결과가 선으로 나타났으니까 다 용서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귀하게 쓰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과 같은 이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 여러분, 그 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꿈에서, 그 비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 비전이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엄청난 흉년의 재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또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깊은 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의 결과였습니다. 흉년이 다 끝난 후에도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12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도 가나안 여자의 소생과 애굽 여자의 소생이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하겠노라고 그렇게 그 형들에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먹을 양식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궁핍에 빠지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지팡이 아래에서 하나로 단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이들도 있었고 애굽 여자가 낳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차이나 갈등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옆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예요.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결국은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수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예는 인류 역사상 출애굽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으로 노예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상태로 그들을 몰고 가십니까? 모든 인생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광야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족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착역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거를 잘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결단,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가라앉히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여러분, 그것도 바로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찾아가서 바싹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잘잘못 따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되 용서의 근거를 요셉처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나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용서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의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